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시작함을 감사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큰 깨달음이 된 말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깨달아서 오래전 동안 내 안에 갖고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것이 아니라 최근에 살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면서 저도 깨달았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청산유수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겁니다. 저도 여기에 깨달음을 얻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산유수로 오랫동안 제가 깨달은 바를 전하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요즘 최근 들어서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그게 성경 안에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있을 때 저는 그 가운데서 저도 몰랐던 부분들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법을 주셨는지, 그 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길 바라고, 그래서 때로는 조금 날카롭고 둔탁하고 이렇게 뽀송뽀송하거나 말랑말랑한 말씀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다가왔을 때 주님의 평화로 다가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주가 지금 탁월하지 못하여서 오늘 특별히 또 감사절,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대건 교우께서 봉헌송까지 해주시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뭔가 이렇게 좀 포근한 말씀이 전해지면 좋을 텐데 제가 제주가 거기에 좀 부족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딱딱하고 하더라도 잘 씹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어쩌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처음인 분들이죠. 그리고 제가 처음 목회하면서 만난 분들이고, 그러면서 첫 인연을 맺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의 이 순간까지 왔다는 것, 이 순간이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가끔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유,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설교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들도 있죠. 때로는 누군가를 선동시키는 느낌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강하게 웅변식으로 어필해가지고 마치 나를 따르라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은 지금 있는 우리의 상황들, 나 피곤하고 나 지치고 나 아프고 이런 상황들 고려하지 않고 해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설교로 느껴지죠. 아유,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게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는 말씀들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동일한 말씀을 어딘가에서 내 상황이 바뀐 상태에서 들을 텐데, 그것이 듣게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들지도 모릅니다. 또는 설득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고 필요 없는 말씀처럼 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간 후에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또 듣게 되실 것이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 못한다 하시더라도 분명 필요의 말씀으로 은혜의 도구로 쓰일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감사절 주일 예배입니다.
독일에서는 감사절을 10월 첫째 주에 드리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11월 셋째 주, 한국에서도 11월 셋째 주에 드립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건 미국에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이 농업이었죠. 농사를 지셨고, 그리고 거기에 소출이 생기는 것을 가지고 가을 거지를 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1년 농사 지은 것을 풍성한 곡간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풍족하게 소출하고 거둬들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드립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거의 대부분이 80% 이상이 상업 말고 농업에 종사하셨습니다. 상업에 종사하거나 그런 분들 굉장히 적었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되면 제단, 그러니까 예배 그 앞에 지금도 우리 특별히 장로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연복수님 비타님께서 이게 또 로망스가 있으셔. 준비해 주셨는데, 옛날에는 정말 진짜 제 얼굴보다 큰 호박, 노란 호박, 진짜 그거 막 진짜 배추, 막 흙 묻어 있는 배추 자기가 거둔 거죠. 그리고 진짜 쌀, 우리 뭐 10kg짜리 뭐 김포쌀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막 바늘 두두두두 박혀 있는 진짜 쌀 가만 있잖아요. 20kg도 아닌 40kg짜리 앞에 막 턱턱턱 있고 막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모아서 면사무소나 이런 데 갖다 드리죠. 그렇게 되면 좀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혼자 사는 소년소녀 가장들이나 아니면 노인분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면사무소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나눠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감사의 표현, 내 곡간을 보고 감사하다, 그것을 표현해야겠다, 표현이 나오고 그것이 드려지고 그것 드려진 것을 오늘 말씀처럼 연약한 자들과 나누게 될 때 그들은 그것을 받고 자연 당연히 감사를 하겠죠. 감사는 이렇게 내가 감사의 표현을 드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배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감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회 환경이 많이 변해서 당연히 농업보다는 산업들, 공업이나 상업, 서비스업 이런 데 종사하게 되죠. 요즘도 당연히 그 농업 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전과 같이 1년에 한 번 수확하는 느낌이 아니죠. 대부분 한국에선 그냥 봄에 뿌리거나 이렇게 하면 가을에 걷어서 그것을 1년에 총 이렇게 또 그걸 가지고 1년 쭉 살고 하는 거죠. 워낙 옛날에는 어려울 땐 그래서 보릿고개가 있잖아요. 봄에 보리 딱 피면 그때까지만 버티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래서 요즘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수확한다. 1년에 한 번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지금 표현한 것처럼 추수해서 그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열매들, 과일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많은 곡식들은 여전히 가을에 열매를 맺고 수확하게 됩니다. 그 수확할 때면 그것을 걷어들이고 나면 날이 그때 되게 더웠는데 제가 그 한국 가서 장모님 편찬을 쳐서 고구마 열심히 2주 동안 캤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구마를 보고 그거를 먹고 또는 판매를 하고 그런 수확이 생기면 내가 허리가 아프도록 고구마를 캐고 막 고르고 줄기 뜯고 했던 게 생각이 당연히 납니다. 그렇고 나면 그것들이 조금 잊혀지기도 하고 그런 고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구나라고도 하게 됩니다. 열매들을 수확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는 그것이 1년에 한 번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많은 분들이 매월 수확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1년에 한두 번도 더 수확하시고 때로는 몇 년이 걸쳐서 수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추수감사절, 저희가 감사절 예배로 드리지만 이 감사로 드려야 할 예배는 매년에 한 번 그냥 그렇게 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풍경입니다.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 그러니까 그 청교도들이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메이플 호를 타고 가서
거기서 먹을 게 사실 없죠. 그런데 원주민들이 그들을 도와주어서 씨앗을 주고 이 땅에서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고 가르쳐 주어서 첫 수확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게 유래가 돼서 우리에게 어쩌면 그게 더 잘 알려져 있죠. 칠면조 먹는 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결국엔 그 원주민들은 미국인들이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건너온 그 기독교인들에게 종살이를 하는 상황이 되는 게 슬프지만 그 추수감사절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의 그런 환경의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성서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절, 곧 초막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과연 무엇이고 어떤 거에 근거하고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교절이라고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익숙한 말로는 유월절이라고 잘 아시죠? 유월절이 되면 봄이 되는 건데 그때 첫 그 보리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확하면서 유월절 기억하는 거죠. 이집트에 있을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악한 영이 그곳을 건너뛰어서 우리가 이집트를 생명을 가지고 탈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생각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때도 역시 보리를 수확하면서 수확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말로는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부활절이 되겠죠. 부활절과 유월절 절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칠칠절을 겪게 되는데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77이 49, 50일이 지나면 지내게 되는 그런 칠칠절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론 오순절, 77이 49, 50 오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기독교에게 익숙한 절기의 이름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다. 77절 때, 오순절 때 이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는 가을 절기입니다. 추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때는 대부분 과일을 걷어들여서 드리는 축제입니다. 시기도 9월 말이나 10월 초쯤이 돼서 독일의 그 에안테당 페스트랑 절기가 거의 흡사합니다. 이때는 과일을 걷어들이는 것, 대부분 포도가 되겠죠. 그때는 그 이스라엘에게서는 포도를 걷어들이면서 거기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매일 걷어들이면서 절기를 보냅니다. 축제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면서 7일 동안 그곳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8일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성대하게 종들과 이웃들과 연약한 자들과 과인과 과부와 고아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즐겁게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내가 계약했었던 그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그때 유월절을 보내면서 너희 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을에 많은 소산을 거두면서 천막을 치고 집을 나와서 살 때 내가 지금 거주하는 집이 어떻게 생겼고 내가 거둬들인 이 소산이 어디서 어떻게 왔고 교만하여지지 말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당연히 축제를 벌이다 보면 먹을 게 있어야겠죠. 잔치를 베풀려면 먹을 게 있어야 합니다. 옛날엔 정말 잔치를 벌리려도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말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라는 말도 있죠. 제가 그 속담을 잘못 이해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사 지내려면 떡이 있어야 되는데 떡을 아무나 쉽게 아무 때나 막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못 지냈던 걸 떡을 있으면 그때 그냥 한꺼번에 제사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유월절 절기나 초막절 절기나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것들도 음식이 없으면 잔치를 벌릴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교회 절기도 이 추수하는 것, 걷어들이는 것,
성과라든지 열매라든지 그리고 음식으로 절기 축제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것이며 어떻게 수확할 수 있게 됐고 어떻게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땅을 전제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이 없으면 기본적인 경제 활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어떠한 경제 수단도 토지가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땅이 그론트잖아요. 기본이 되는 겁니다. 땅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필수 조건을 의식주라고 하죠. 입는 거, 먹는 거, 그리고 지붕 밑에서 살아야 되는 거. 그런 걸 생각하지만 땅은 다 그거에 앞서서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시작이 바로 땅이고 토지입니다. 심지어는 토지만으로도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토지만으로도 경제활동이 가능하죠. 투기를 한다든지 내가 소위 말하는 황금 땅 뭐 이렇게 좋은 땅을 내가 갖고 있다가 그것을 높아진 가격에 되팔고 하는 것들을 투기라고 하죠. 땅 투기라고 하죠.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불로소득이 되겠죠. 땀을 흘리지 않는 것 그것을 가지고 불안당이라고 또 말합니다. 불안당 딱 하니까 나쁜 이미지 바로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러한 사람들도 노력한다, 연구한다, 굉장히 머리 아프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에는 그 전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겁니다. 한국에 들어가 보면 신도시라고 해서 과거엔 그냥 논밭이었지만 거기에다 택지를 개발하고 사람들이 살기 아파트를 큰 걸 짓고 또 산업단지를 놓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갑자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공이 쓰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토지가 누군가의 사유화가 돼서 그것이 부의 창출이 된다는 겁니다. 의식주, 먹고 입고 자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정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런데 이 토지는 그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그렇게 경제수단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용으로 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에서 경제수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마음대로 모두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이 살 수 없는데 그거를 값어치를 굉장히 높이 올려놓는가 한다면 그거를 서민이나 또는 연약한 자들이나 과부나 고아나 거지들이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땅은 영원히 팔지 마라.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영원히 팔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를 소유계약서 이런 걸 써서 누군가가 갖고 목 좋은 자리에 그걸 가져서 누군가가 그것을 확 높여가지고 그거를 또 되팔고 다른 곳을 사서 또 뭐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때는 이럴 줄도 몰랐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다만 거기에 머물면서 빌려서 사용할 것뿐이다. 그리고 영원히 내가 그것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내 것을 그 가치로 생각해서 계속 전달해 줄 수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 희년의 법에 나오는 것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50년에 한 번씩 토지를 자유화를 시킵니다. 노예를 자유화를 시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빚도 다 탕감해 줍니다. 토지를 내가 50년 동안 소유하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걷어들이고 했다면 그 50년이 지나면 그 토지를 풀어줘서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경제적 조건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토지를 통해서 무언가를 다시 한번 거둬들이고 다시 한번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끔 재생산의 도구로 사용되게끔 하나님은 50년에 한 번씩 모든 것을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분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축제를 벌인다는 것은 소출을 감사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발생한 생산을, 그래서 내가 얻게 된 것을 감사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얻게 되었을 때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과에 따라서 감사를 드린다는 건 아닌 겁니다. 거기에서 무언가가 나왔다라는 것, 그게 쌀 한 톨이 될 수도 있고 쌀 한 가마니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무언가가 나왔다라는 것, 성과가 아니라 거기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린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말이죠. 도대체 뭘 감사해야 하는가? 내가 어떠한 소출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고작 이건가? 고작 내가 이거를 얻었는데 감사를 해야 하는가? 내 노력이, 내 땀이 적어도 이것보단 더 큰 거를 얻었어야 하는데 과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건가? 때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면, 내 땀의 대가라고 생각하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건 내가 당연히 노력해서 얻게 된 건데 누구한테 뭘 감사하는가? 그러면 당연히 감사의 표현이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땅에 있습니다. 토지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앞서 있는 그 땅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는 그 기본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을 만날 때 감사보단 실망이나 좌절이 더 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초점은 땅에 있습니다. 거기 기본에 있습니다. 소출 또는 결론 지어지는 상태를 두고 비교하는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 생산, 그리고 땅, 기본, 밟고 사는 것, 그것 자체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결과가 아니고 땅, 곧 시작,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시작이 있다는 것에 감사를 해야 하는데 결말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 내가 드린 그 노력에 잔뜩 기대를 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땅이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얼마나 노력했고 어떤 소출이 나왔고 그런 것이 아니고 철저히 겸손한 자세로 나에게 그 땅, 내가 시작할 수 있고 내가 밟을 수 있었고 다시 설 수 있었고 나에게 기본 조건이 주어진 것, 거기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자신들의 과거를 들춰냈습니다. 좋은 과거도 아니고 아픈 과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으며, 그리고 탈출하고 불순종하고 늘 또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르고 또 회개하면서 구하고, 그런 배반의 역사들을 자신들은 절기 때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럴 때마다 들추겼습니다. 회상했습니다. 뭐 좋은 게 있다고 그 흑역사를 들춰보내겠습니까? 자신들의 시작이 어땠는지 보는 겁니다. 지금 상태나 내가 노력했던 그 과정이나 그래서 얻게 된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작이 어땠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소출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이플홀을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 거기서 그들이 추수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와, 이 대단한 걸 얻었다, 이 바나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걸 얻기 전 내가 여기서 처음 씨를 뿌린 것, 처음 시작한 것, 토지가 주어진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성과이다. 분명 하나님은 성과를 감사하고 나누라고 했습니다. 절기 때는 그동안 얻게 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과라는 것은 그 비교의 결과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과에 질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을 주신 것, 기본 삶을 주신 것, 그리고 시작할 기회를 주신 것, 거기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비교를 하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결과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공들인 시간과 지금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시작과 지금 내 모습을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시작할 때 어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에서 나오는 그 소산물 가지고 감사하며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받은 큰 것 때문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얻었다라는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가 안 나오는 것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너의 시작이 어땠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의 수준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시작을 한번 꼭 보십시오. 아니, 시작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드릴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온전히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그 감사를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의 표현이 전달돼서 누군가에게 그것이 전달돼서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시작, 첫 단추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드리게 되면 누군가 그 감사의 마음을 읽고 자신도 함께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열매 감사 카드 적어 보내지만 우리가 또 나중에 나눌 겁니다. 나눠 가질 것입니다. 아, 나에게 부족한 감사가 있었구나. 이것도 감사할 수 있었는데 라는 오늘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작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본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 기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얻어 이루어내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고작 이것인가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감사의 조건들을 무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얻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올 수 있었는지 그것을 떠올리게 하여 주십시오.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그 날들 속에서 얼마나 내 기대 이상의 것들이 얻어졌는지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그 법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사하게 하여서 표현하게 하십시오. 또한 그 표현을 통해서 더불어 감사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다시 가정 속으로 학교로 회사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그리고 그 표현으로 자기도 감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현장을 감사의 터로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의 합당한 뜻만 씨 뿌려지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서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치열한 삶을 살 텐데 유학생활 하면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떨어져 있어서 노력하고 또 열심히 또 싸워야 하고 시간도 쪼개서 써야 하고
직장 생활에서 어려운 직장 생활 하면서 또 문제 있는 것들 해결할 때마다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낼 때 과연 무엇으로 보내야 하는가 고민하고 또 고되고 밤잠 설치는 시간들 우리 보냅니다. 하나님, 주님의 섭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